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고하는 방향과 또 이렇게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령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면 제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산다고 할 때 문화 충격을 많이 받게 되겠죠. 우리들이 제가 살아왔던 환경 속에서 사고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나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때로는 문화 충격, 또 때로는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본다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살고 있는가, 어떤 공동체의 문화 속에서 자라왔는가, 또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삶의 방식이 결정되었는가라고 하는 점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하였다, 이주하여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한 언약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언약의 가정이 어떠한 선택을 하며 또 언약의 가정의 일원인 언약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언약 백성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날을 갖습니다. 학습세례 입교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이 학습세례 입교의 시간은 나는 이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존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고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라고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이 우리가 그냥 창세기를 통독해 읽을 때는 요셉이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이 왔음을 알리는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가져와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직장에서 내 부모, 형제가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왔다고 사장에게 가서 이사 왔습니다 라고 보고하거나 혹은 소개를 해주는 그런 회사가 혹시 있으신가요? 굉장히 가족 같은 회사인 걸 보이지만 사실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 분위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바로 왕은 오늘날로 파라오라고 얘기를 하죠. 파라오는 그 당시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양신 라의 아들은 그냥 신의 아들이냐?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 파라오는 태양신의 권위와 힘을 갖고 있는 존재로 상징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자, 절대적 힘을 갖고 있는 신, 그게 바로 파라오였어요. 그 파라오에게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소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장면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어요. 왜 펼쳐졌느냐? 이거는 그냥 이상하다로 끝일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느냐? 지금 이 장면은 언약 백성이 세상 앞에 등장하는 첫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절대 권력 앞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전면으로 드러내서 보이게 하셨습니다. 당시 세상의 유일한 왕이자 절대 권력이었던 바로 그 앞에 언약 백성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언약 백성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족속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게 된 첫 장면이다 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언약 백성,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나 혼자만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을 변화시키고 나 혼자만을 세상에 속하여 혹은 세상 앞에 던져두시는 분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언약 공동체를 부르시고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 나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또 이 언약 공동체는 그냥 언약 공동체끼리만, 너희들끼리만, 너희들만의 세상,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세상 앞에 있는 존재가 바로 언약 공동체이고 언약의 일원인 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소개된 언약 공동체, 이 언약 공동체에 대하여 바로는 계속해서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언약 공동체를 대합니다. 6절을 보면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라고 말해요. 자, 세상이 이 언약 공동체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은 교회를 원래 미워해, 싫어해. 우리를 천대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마땅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세상이 언약 공동체, 교회를 그렇게 홀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을 땅의 좋은 곳에 거주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곳 고센 땅을 거주하게 허락합니다. 그 말은 고센 땅이 그 땅에서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언약 백성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축을 관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날에서 보면은 그냥 목축업에 종상한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신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직업은 굉장히 고위급 직분을 갖고 있는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이 언약 백성들을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높고 존귀한 자로 대우하겠다라고 하는 신의 완전한 선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모습 또한 인간의 상식으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에게 있어서, 신에게 있어서 총리의 애굽의 총리의 가족들이 유랑하다가 왔어요. 가진 것이 없죠. 게다가 지금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어떠했느냐? 야곱이 90세가 되었을 때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자리 앞에 섰을 때 야곱의 나이는 120세가 넘는 나이예요. 120세가 넘는 나이, 굉장히 고령이죠. 굉장한 고령 속에 떠들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노인이에요. 고생을 많이 한 노인을 이제 총리가 신 앞에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하고 신은 세상의 전부, 세상의 절대 권력자이며 세상 그 자체인 이 신은 오히려 이 야곱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선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장면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갖고 이 상황, 이 순간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가 세상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게 된 것도, 애굽에 팔려온 것도, 또 애굽에서 감옥에 갇힌 것도, 또 총리가 된 것도, 기근이 온 것도,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것도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갖고 이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언약 백성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하신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니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야곱의 시대, 요셉의 시대에 이르러서 그 언약의 흐름이 마치 그 흐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순간순간의 선택은 개인의 선택인 것 같고 개인의 결정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가운데 나의 선택이 들어가고 나의 선택의 수많은 순간 속에서 나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사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리라.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입니다. 야곱의 선택이나 요셉의 선택이나 혹은 또 그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언약 백성은 자기 선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학습과 세례 입교를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학습 세례 입교를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학습을 받고 이러한 선택을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이 선택의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교회에 출석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예배를 나갈지 안 나갈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순간 속에 여러분들이 그 인도하심,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교회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이곳으로 부르셨고 또 예배 자리로 보내시고 또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 응답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제 머릿속에 특세 5일 동안의 설교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서 방금 전에 한 말은 원래 준비된 설교의 내용은 아니었어요. 내일 했어야 되는 내용을 스포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가정으로 보내시고 또 일터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또 그것의 관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가정에 나를 부르신 이유, 우리의 일터에 나를 부르신 이유, 애굽의 총리로 나를 부르신 이유, 애굽 땅에 유랑하던 내가 이곳에 정착한 이유, 그 모든 이유를 생각해 보건대 그 모든 이유에는 나의 욕망이나 나의 환경이나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도 몰랐습니다. 형제들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언약 안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언약 안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라고 나와요. 자, 이 세상의 신이 바로 바로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바로예요. 근데 이 바로에게 120세가 넘은 유랑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나이든 한 사람이 그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축복해요. 볼품없는 인간이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그 축복이라는 것은 멀리서 바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이런 수준의 축복이 아니라 당시 문화권 안에서의 축복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그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절대적 존재, 세상이 인정하는 신, 그 신이 120세가 넘은 고생 많이 한, 그리고 유랑하다가 온, 기근을 피해서 도망쳐 애굽으로 와 있는 한 나이 든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상식이 뛰어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아니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바로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안수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 존재이느냐? 나의 능력, 나의 전문성, 나의 생각, 나의 감정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존재는 그 어떠한 거짓신도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야곱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보다 성경 더 많이 알잖아요. 야곱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야곱보다 더 많이 하나님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를 축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을 보세요. 한국교회 제가 목회 딱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교회 계속 무너진다. 제가 신학을 시작했을 때가 벌써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도 한국교회 무너진다. 이제 너가 목사가 될 때쯤이면은 교회 예배당이 텅텅 빌 거야.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목사가 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시대에 어떻게 목사로 먹고 살라고 그래.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한국교회 10년 뒤, 20년 뒤 희망을 보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악해져 가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해서, 세상이 너무나 악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 핍박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서 세상 탓, 환경 탓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세상이 교회보다 힘이 세지 않은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항상 언약 공동체는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항상 교회 공동체는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한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언약 공동체가 그 수많은 핍박의 역사 속에서 살아남고 부흥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소망 없다 하는데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가? 그걸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두려워할 수도 없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서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어려워져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존재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하율이를 초등학교 보내고 나서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어요. 아이가 이제 자기가 형이 됐다고 속칭 까불면서 학교를 가요. 엄마 아빠 따라오지 말래요. 나 혼자 갈 수 있대요. 한편으로 마음은 되게 좋아요. 아 이제 좀 편해졌다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제 아내는 이게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가는 길에 신호가 몇 개고 차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걱정 근심이 산더미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특명이 내려졌습니다. 아이가 갈 때 몰래 따라가. 요즘에 몇 번 따라가다가 하율이한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하율이가 이러더라고요. 아빠, 제발 좀 그만 따라와. 나 혼자 갈 수 있어. 근데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자녀가 혼자 가는 그 길이 참, 뭐랄까, 두려워요. 같이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 아닐까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세상이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이미 내 뒤에 바짝 쫓아오고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과 요셉에게 있음을 세상인 바로가 알았기 때문에 바로는 야곱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언약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학습 세례 입교식을 진행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전통대로 진행되어 온 예식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나는 이제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거룩한 예식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학습세례 입교자들의 삶은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학습세례 입교의 시간을 한 번이라도 누려봤던 여러분들의 삶은 야곱의 가족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족, 기근을 피해서 유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120세가 훨씬 넘은 나이에 아무도 그는 거동하는 것조차 불편하여서 옆에 사람들이 잡아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는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환경은 볼품없고 초라하고 낮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바로에게 안수할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나의 환경이 나를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결정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결정지어 주셨어요. 그렇게 존귀한 자가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나이 든 사람, 저 볼품없는 사람, 저 가진 것 없는 사람, 저 거지 같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의 자녀로 규정하셨기 때문에 바로 앞에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게 바로 언약 백성이고 우리가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야 할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신앙은 종교가 됩니다. 하지만 이 정체성이 생기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가족을 고센 땅에 정착시키고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나를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곱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은 개인의 계약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가 함께 맺은 계약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로 한 민족을 이루고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어떻게 커지냐면 나를 통하여서 가정을 부르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시고 민족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언약의 계약은 나만을 위한 언약의 계약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한 언약의 계약이고 우리 민족을 위한 언약의 계약이고 모든 열방을 향한 언약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로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코로나 시대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서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가 끝났을 때, 한 목사님이 이제 여러 교회들을 전수조사해 보니까 온라인 예배에서부터 신앙이 끊어진 사람들 말고 온라인 예배에서부터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온라인 예배가 편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겠다. 나 홀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전체 교인의 20%였더라. 라고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전체 교인의 20%가 온라인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복귀를 못하고 여전히 홀로 신앙생활한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요. 코로나 전후로 이 성도, 등록된 성도의 퍼센티지가 약 35% 정도 낮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우리는 편안한 신앙을 자꾸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온라인 예배에서 왜 현장 예배로 돌아오지 않느냐? 온라인 예배에 있으면 편안해요. 예배 드리기 1분 전에 일어나도 씻지 않아도 화장하지 않아도 머리 감지 않아도 그래도 딱 예배 때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게다가 예배 조금 늦어도 어떻습니까? 어차피 홈페이지에 혹은 유튜브에 전체 예배의 실황이 올라와 있어서 내가 언제 일어난다 할지라도 언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이렇게 편안한 예배,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 내 신앙은 더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심으시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교회는 모여서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주며 서로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공동체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게 하셨어요. 언약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해.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언약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우고 사고하는 방식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세상 속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바로를 축복하라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함께 세상과 맞서 싸우는 공동체, 동시에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라는 말 솔직히 전 듣고 싶지 않아요. 듣기 싫어요. 왜 담임 목사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교회 질서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세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세웠을 뿐이지 담임 목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존재예요. 언약 백성들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능력 있는 삶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딱 이 자리에 들어와도요. 나 중심인 사람과 하나님 중심인 사람, 사람 중심인 사람과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완전 다르게 예배합니다. 사람 중심인 사람, 나 중심인 사람의 예배는요. 이제 나의 기분, 나의 생각 이것에 맞추어서 예배의 성패가 결정이 돼요.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 오늘은 좀 말이 많네. 설교 좀 일찍 끝낼 거예요. 오늘은 성례식 있어서. 그러면은 목사님 말씀 왜 이렇게 길어?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오늘 인상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찬양팀이 왜 이렇게 오늘 복장이 왜 저 모양이야? 뭐 반주는 왜 이렇게 틀려? 내 기분대로 하고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예배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잖아요. 내가 진짜 언약 백성으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고백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이 자리 가운데 제가 애국가를 불러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죠. 언제까지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더 이상 사람 중심의 세상의 가치관에 속한 사람처럼 소비자로서, 관찰자로서, 관람자로서 편안한 상태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언약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여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능력자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계신 99%의 성도님들은 학습 세례 입교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 백성이 된 자들로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삶이 옛 가치관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이제 우리는 학습 세례 입교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통하여서 다시 새 것이 된 존재로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혹은 이전에 우리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온 혹은 들어올 사람들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옛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름 위에는 한 가지의 명칭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형식이 아니라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익숙했던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느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곳 고센 땅을 머물게 하셨기 때문에, 고센 땅에 머물게 하셨기 때문에 익숙한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곳에 묻힙니다.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시는 분들, 또 이미 그 학습 세례 입교를 완료하신 분들, 좋은 경험 하나 했다, 그렇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죄와 타협하는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보다 앞섰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앙을 취미처럼 생각했고 종교 생활로 만들었던 소비적인 태도 우리 가운데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언약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언약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고 학습 세대 입교를 받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